자, 시편 55편 15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이는 사악함이 그의 처소와 또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리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그는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원해내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리니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라. 셀라.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너무나도 우리가 단편적이고 아주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들과 많은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55편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깊이 없이 보게 되면 내가 지금 55편이 다윗이 참 어려운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누굽니까? 압살롬과 그 다음에 그 아비가엘? 아이도벨. 하나님 이렇게 사람 이름을 못 외우는지 진짜 참 그 나도 참 답답합니다. 그들이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서 그냥 남남처럼 헤어진 정도가 아니라 반역하는 무리로 다윗에게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가 평생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된 사람이 나에게 못된 일을 하고 간 것은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그 원래 못된 사람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굉장히 관계가 진했던 아주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 시편 55편처럼 이렇게 원수가 돼서 완전 반대 대적자가 되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평생 하나를 만나도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만큼이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생활과 생애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큰 충격 중에 큰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충격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내 곁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만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우리가 크든 작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는 예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보고 그 프로그램이 뭐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자연인 이제 찾아가서 만나고 뭐 그들과 대화하고 그 옛날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오기, 물론 이게 온 몸에 이렇게 병이 들어서 치료차 오는 분들이 이해가 가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큰 상처를 받아서 세상과 등지고 홀로 깊은 산속에 전기도 없는 곳에 살아가는, 실제 그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가 좋았답니다. 굉장히 많은, 그걸 한번 보내기만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본대요. 그 이제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그 뭘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나도 실제 거기 가 있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위로를 받기 싶어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 생각이 나네.
예, 그걸 그렇게 프로를 본다는 거예요. 운둔하는 생활. 왜냐하면 나도 운둔하고 싶거든요. 왜? 그 운둔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그런 상처들 때문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자연인들이야 상처가 돼서 운둔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렇게 운둔 생활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살지요. 그 살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자꾸 겪으면서 내 안에 쓴뿌리가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에서도 그 말씀을 지적을 했었고 히브리서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을 만큼이나 그런 상처들을 우리의 신앙의 전화위복에 기회로 삼지 않고 그걸 계속 되새기고 곱씹으면 나도 모르게 쓴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쓴뿌리가 만들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작게 나타날지 몰라도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쓴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55편에 오늘 다윗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이걸 치료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끝에 가서는 결국 그는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할 만큼이나 그런 경지에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이 지점이 누구에게는 신앙에 성숙하는 오늘 여기 55편대로 이 과정을 밟아가서 신앙이 날개를 돋고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영원히 내 안에 쓴뿌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라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전환점, 그런 어떤 지점에 와 있음을, 그러니까 그게 큰 시험인데 큰 시험을 넘어가면 우리 신앙이 엄청 성숙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조차도 성경은 다루고 있고 그걸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권면들에 대해서 오늘 55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과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시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에 쓴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그 쓴뿌리 때문에 상대방에게 받은 많은 상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잘 들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서 이상하게도 그는 위장된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실제는 그 안에서 나온 거는 아닌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만들어낸,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열매가 아름다운데 남들이 그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했을 때 상대방이 받는 충격은 너무 큰 거거든요. 기대가 많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깊은 어떤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건 모두 공감하죠.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는 일시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더라도 아름다워 보이는 열매에 그가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열매를 내보이는 목적이 뭐냐? 그 근본을 우리가 살필 능력이 없으면 순진한 신앙들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다, 아무것도 이면을 볼 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라든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아요.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문을 닫으러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을 주시는 이유와 원리를 모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쓴뿌리. 왜냐? 쓴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황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쓴뿌리를 만들. 왜냐? 인간은 원래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인간이라는 것이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되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비록 그 사람이 무슨 아름다워 보이는 열매를 내 앞에 보이더라도 부패하고 거짓된 이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의 깊이만큼 해결되어 있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더라도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여전히 부패해 있다, 그 다음에 거짓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매를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꺼내놓는지 아니면 진짜 변화되어서 그 열매를 내는지를 분별을 못하면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왜 이것을 쓴뿌리라고 말을 하느냐, 이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왜 쓴뿌리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 안에 의미도 있으니까 한번 보면 이게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뿌리라는 것이 보이질 않는 부분, 영역이잖아요. 뿌리는 땅 속에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나무나 열매는 보이지만 뿌리는 안 보여요. 그리고 뿌리는 그 모든 그 나무의 영양분을 끌어모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쓰니까 쓴 것만 계속 나무에 공급한다는 이런 뜻에서 쓴 뿌리,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뿌리는요, 보이지 않게 번져나가고 오염시키죠.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렇죠? 또 가지를 잘라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뿌리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치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겉만, 어떤 한 부분만 해결해서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들의 목록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한두 가지 해결돼 가지고 그 겉만 해결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가지 몇 개 잘랐다고 내가 죄된 문제들을 내 안에서 몇 가지 회개하고 해결했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 뿌리 자체가 쓰기 때문에 가지 몇 개 잘라서는 해결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쓴 뿌리와 같은 존재를 만나면 열매도 쓴 맛을 느끼게 되겠죠. 쓴 맛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뿌리가 쓴데 아름다워 보이는 열매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람을 대하면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상처를 내가 받질 않아요. 사람은 원래 부패하지,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지,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면 좋은데,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당연히 교회가 그 모양이죠. 여러분 가정은 그 모양이 아닌가요? 그럼 왜 교회만 그렇게? 아니, 교회는 지금 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고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부서진 사람들 들어와서 붙이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정황들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져야 돼요. 하나는 개인적인 관점, 그 다음에 타인의 관점,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건 예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에 쓰임받아야 될 악이 있습니다. 사단도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단도 악이지요. 근데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악이 동원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데 우리가 쓰여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 쓴 뿌리,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쓴 뿌리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악의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쓴 뿌리는 뭘까요? 돈을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심판을 두 가지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개인에게는 사람들마다 원수가 되고 상처가 남게 되고, 그래서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늘 남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만나면 누구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아픔을 겪었고 누구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누구는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그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거는 사람들이 좋은 점이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만큼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깊게 뿌리 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꼭 누구는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항상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내 안에 그만큼 쓴뿌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 상처가 남아있어요. 상처가 남아있어 나하고 좋은 인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자연인처럼 운동하게 되는데 누구는 산에 직접 가서 운동하고 누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운동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그런 상처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자기 사진도 하나 못 올린다는 거야. 이게 예레미야 눈물 봐. 이게 다 이름만 있지. 근데 이 자기 이름도 없어. 이거 다 제가 이제 우리 한번 이런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온 거니까 연결이 되니까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왜? 운둔이에요. 운둔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인데 자기 얼굴을 이렇게 내 보이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누구나 사진 찍기를 참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살아오는 그 어떤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얼굴이 좀 못생겨서 못생긴 사람들은 또 자신만만하면은 사진 찍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이런 문제조차도 성경은 좀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안 올린 사람 또 목사님 또 사진 안 올렸다고 그러네. 또 그런 얘기 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누가 이렇게 또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마음이 더 꼬여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그렇게 듣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니라 우리가 설교는 있는 그대로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타인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게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해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잘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또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기도 되고 또 가서 이렇게 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분열을 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항상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성도들의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교회를 연합시키지 못하고 계속 갈라놓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런 문제들을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들을 꺼내놨고 우리 보고 이 문제를 다윗은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그렇게 해결해서 다윗이 무슨 성경의 모델이 아니라 다윗이 해결했던 방법은 예수님이 해결했던 방법과 같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했던 행동이 결국은 예수님 행동하고 똑같은데 다 일치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단다. 히브리서 12장 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은 마음이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쓴뿌리를 조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만남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만남이 유지되더라도 뭔가 나하고 안 맞으면 그게 또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까지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죠? 그래도 가장 많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대상과 친구가 누구냐면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난 친구들이에요. 대학 가면은 친구들이 그렇게 초, 중, 고등학교만큼 깊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초, 중, 고등학교 때는 순수한 관계였거든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서로가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가서 거기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꺼내놓게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하고 오래 가잖아요. 가장 그래도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대상들이 그런 대상들인데, 결국에는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 네가 성공을 하고 누구는 실패를 하고 뭐 이런 것 사이에서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무리 친해도 뭔가 또 마음에 격이 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뭔가 상황이 오면 말이나 언어나 상황이 오면 또 뭔가가 한쪽은 뭡니까? 거만해지고 한쪽은 상처를 받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관계 속에 쓴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성되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쓴뿌리를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성경이 그 얘기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여기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은혜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뭐가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까? 쓴뿌리가 계속 방해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지점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기 전에 항상 뭔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꾸 쓴뿌리가 들어와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은혜에 이르면 쓴뿌리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 확 달라질 텐데, 지난날 쓴 뿌리가 전부 다 아름다운 꽃으로, 내 생애에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될 텐데 가기까지가 그렇게 어렵더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악행은 상처가 되고, 상처가 받은 사람은 쓴뿌리가 나게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원인과 동기가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계속 이게 마치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면 안에 있는 이런 쓴 뿌리는 타인을 항상 미워하게 되고 경계하고 원망하게 되고 늘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이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또 은혜가 하는 능력을 항상 미리 방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가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방해하더라. 내가 뭐 누구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까지 못 받게 되고, 또 누구 때문에 계속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자, 분을 내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대요. 왜? 분을 내되, 사람이 화내지 마 이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놈 어디 화를 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분을 내되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인간은 화가 나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인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화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 건 분을 내되. 근데 그 다음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죠?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가 났으니까 죄를 왜 짓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죠? 보복을 생각을 하죠.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나 너하고 말 안 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이제 일주일 대화 금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애들하고 부모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서 밥 먹으러 오라고도 메시지로 전한다 그러더만요. 거실에서, 식탁에서 아들아 밥 먹어라. 옆에 있는데 문 두드리지도 못해. 꼭 카톡으로 보내야 돼. 참, 이런 세상이 왔으니. 왜요? 분을 내되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풀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분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분에 보복을 가하는 겁니다. 그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보복을 가하면 분을 품게 돼요. 품는다는 건 뭡니까? 그래, 두고 보자. 오늘 이걸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둘이 부부 싸움을 하면 꼭 옛날 이야기를 꺼내. 그게 품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너 그게 마귀에게 틈을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리가 이해가 가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부패해요. 인간은 거짓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을 나게 만들어.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 죄를 짓거나 마음에 그걸 가지고 딱 품는 순간 너는 마귀에게 틈을 줬다. 그래서 결국은 쓴 뿌리를 내 안에서 만들어 놓고 그가 하는 말들을 보면 늘 부정적이에요. 그만큼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좀 화가 나서 말을 꺼내는 거 보면 이 사단에게 엄청나게 자기를 내줬구나 라는 증거들이 너 5년 전에 기억해? 언제? 그러니까 5년 전 5월 5일 날 어린이날 그날 어린이날인가? 그날 당신이 나한테 어디를 지나가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난 평생 잊을 수 없어. 품어놨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 말이 기억이 날까요? 보복하려고 언젠가는 내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자기 인정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인정 욕구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우리가 그걸만 내려놓으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지나갈 텐데 그걸 마음에다 두지요. 왜요? 그게 다 교만입니다. 성경이 저번에 한번 제가 교만 이야기했죠. 모든 것은 교만이라고. 그것이 죄의 근원이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교만 안에 인정 욕구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계속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낼 때 분을 계속 끌고 가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가 이렇게 얘기돼요. 분노, 다음 죄, 그 다음에 마귀의 통로. 마귀의 통로를 그러니까 쓴뿌리가 돼서 탁 사단이 박아놓죠. 언젠가 그게 툭툭 튀어나오게 해서 가정이 그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을 받게 만들고 교회가 계속 파괴되고 그가 하는 말들이 절대 누구하고 눈을 붙여놓질 않아요. 제일 악한 게 뭐냐면 목사하고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꼭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 우리 교회 목사님 어쩌고 누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참 이게 목양하다 보면 제일 안타깝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뭐냐면 예배 마치고 다들 모여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욕 시큰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 듣고 나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이 납니까? 누군가가 아직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그 안에 있는 은혜 받은 거는 하나도 없고 오늘 말이 이게 틀렸더라. 오늘 마르다를 가지고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런 것만 기억에 남아요. 예? 어째 그런 것만 기억에 남습니까? 그게 그만큼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의 그런 약점만 귀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혹시나 여러분에게도 늘 그런 것이 잘 보인다면 나는 지금 쓴뿌리를 가지고 사단이 나에게 이토록 깊게 심어 두었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은 12절부터 14절은 자신이 받을 시험을 감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믿음이 유지되도록 하는 개인적인 신앙이 관점이라면 15절부터 19절은 시험을 받은 자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판정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아까 그 원리가 뭐라 했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죄를 품는다 그랬죠.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되돌려 줄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보복을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55편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absalom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55편에 보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그냥 기도 정도가 아니라 실제 맡기고 그 왕관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사단에게 쓰임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만 쓰임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니 네가 나한테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다윗이 그 당시에 자기가 왕으로서 군사를 모집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더라면 내전이 일어났겠죠. 원수를 자기가 직접 갚으려고 칼을 들고 나갔더라면 모든 것이 파괴됐을 텐데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윗이 그 자리를 놓고 떠나감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쪽 진영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그 다윗의 위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그런 분과 화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도리어 모든 것이 분열과 파괴로 끝이 나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오늘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셔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이 왕위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해결 방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뿌리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안에 해결되고 그쪽도 해결되는데 이것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가 이미 뿌리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찍어 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새 씨앗을 심어. 오케이? 예, 옛 언약으로는 안 됐어. 강제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걸로는 안 됐단 말이에요. 옛 언약 안 됐어. 그래서 그걸 찍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주신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있죠. 우리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설교했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던 예레미야서 17장 1장 10절. 예. 1장 10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예수님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1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뿌리채 뽑아내며 자, 뿌리채 뽑아내며 뭘 왜요? 오늘 여기 주제가 뭐예요? 쓴 뿌리. 그러니까 쓴 뿌리를 뿌리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고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작업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웠어요. 뽑지도 않았고 넘어뜨리지도 않았고 멸망시키지도 않았고 전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짬뽕이 되어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것이 은혜가 짬뽕이 돼서 표준어를 잘 모르겠는데 괴상하고 희한한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복음이 돼 있는 거예요. 왜? 뽑히지 않는 상태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은혜가 들어와서 자기 생각이 더 확실하다고 교만해져 버렸어요. 정말 무서워요. 내 안에 악과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안에 은혜가 쑥 들어와 버리니까 깊고 깊은 회개와 회개 속에 은혜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회개는 없고 은혜는 들어와 있으니까 은혜가 뭘 착각하게 만드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모두 선해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너무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뽑는 것부터
넘어뜨리는 거, 멸망시키는 거, 전복시키는 거 뒤에 뭐가 세워요? 세우고 심고. 아시겠습니까? 뭘 세워요? 뽑아낸 거, 넘어뜨린 거 그 위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심는 거, 뽑아낸 거 위에다가 심는 거. 뽑아내고 심자, 무너뜨리고 세우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만물이 거짓되다, 거짓되다,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가장 인간의 마음이 썩었다. 이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십자가만이 해결하는데, 십자가는 뽑고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뽑고 무너뜨리셨죠.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뽑으려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나는 뽑힐 게 없는데요? 이러는 바람에 그들은 거기서 제외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었는가? 15절,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고,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오죠. 그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이는 사악함이 그들 초소와 또 그들 가운데 있음이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악함이 어디 있었다고요? 처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요 두 단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볼 수 있어야만이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악이 어디 있어요? 처소에 있다.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다.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이 강조한 단어들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악한 자들의 사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보복을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맡기면 하나님이 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부당한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부당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실제 우리는 그걸 많이 보고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 거짓말이 먹혀. 이런 불의를 보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힘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인간의 사악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가늠이 안 될 정도니, 우리가 그들이 사악해지면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려면 내가 더 사악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려면 내가 더 악해야 그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그래서 악은 악을 낳고, 그 다음에 분노는 분노를 낳고, 원수 갚는 것은 보복은 보복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믿어요? 선하신 성품을 믿어요.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언젠가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숯불을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상상을 하고 악을 만들어내는 그 머릿속에 숯불을 올려놨으니 그 악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그걸 정말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올려놨음을 그들이 깨닫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그 사악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악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사악을 고발하면서 도리어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이제 본문에 보는 대로 압살롬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정의로운 교인들이 돌을 들고 압살롬을 쳐 죽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도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압살롬의 그 악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압살롬과 같은 유형의 내 죄를 거울을 보라고 하나님이 보여준 건데 거울을 깨버려요. 왜? 내가 돌을 던지고 그 상대를 깨버림으로써 공격함으로써 거울을 깨버려서 내 안의 악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또 다른 악이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내면에 있는 악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간구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과 같은 내면에 있는 악이 이 폭력과 분열로 나타난 실체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오늘 여기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이 악에 대해서 기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 그 사악함이 어디 있더라고? 아까 처소에 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다. 아까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처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 악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이걸 찾게요. 그럼 그 본질은 그러면 압살롬에게만 있고 다윗은 없나?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있죠.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보여주었죠.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처소, 이게 도대체 뭐냐? 바로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지금 7장에 들어갔잖아요. 좀 있으면 이 문제를 깊게 다루겠지만 오늘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처소라고 말하면은 그 처소는 내 안에 탐심이라는 집이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더라. 그걸 뭘 통해서 확인하게 되냐?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 내 안에 있어서 죄가 끊임없이 공장처럼 만들어 나오더라. 이게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아니죠. 율법이 죄가 아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 뒤에 둘 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이, 여러분들 좀 로마서 6장 7장을 보면서 많은 깊이 있는 생각을 좀 많이 상상을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데,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봐요. 율법이 무슨 일을 했냐면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그저 한 가지만 지적한 건 아니죠. 탐심 이것만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죄는 어디서 나왔다고 율법이 지적하느냐 하면 탐심에서 나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내가 탐심 때문에 내 안에 정욕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 보세요. 발견을 했는데 율법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더라. 발견은 하게 해줘. 그런데 해결은 못해. 근데 율법은요, 이상하게 발견을 해주게 할 뿐만 아니라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뭐 다른 일 안 하고 지금 제 얘기 진지하게 잘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들어봐요. 우리 같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내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하느냐면, 율법이 하지 말라 그랬더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율법이 하라는 거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반항심이라는 거예요. 반항심이 오늘 주제가 뭐였대요? 쓴뿌리가 계속 반항심을 만들어내더라니까요. 이게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 속에 있는 이 반항심이 이상하게 하나님에게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참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우리가 막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서 만들어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뭔 말을 하더라도 반항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이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계명을 하나님이 들려주는데 이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런 말이거든요. 기회를 잡아서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키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내 안에 탐심과 악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역할이라면, 그런데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의 근원이 율법으로 보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괜찮은데 율법이 자꾸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 보고 뭐라 그러지? 아니야, 율법 보고 야 그건 네가 죄라고 자꾸 지적하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단이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정한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과 인간이 만나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정욕과 탐욕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라니까. 율법이 기회를 타서, 그 말이에요.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거 기회를 타서. 어떤 기회?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언젠가는 하고 싶다 그러다가 언젠가 그 기회가 딱 오니까 하게 되더라. 오케이? 죄는 어느 날 순간 감정적으로 확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싹 트고 있었고 자라고 있었어요. 기회가 오자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거나 떠올리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던 대로. 그래서 잘 들어,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 듣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 바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장 증거가 뭐냐면, 무슨 대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아무 서스럼 없이 툭툭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와 삶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이성이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죠. 그죠? 화가 나면 나는 대로, 감정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이 말을 하면 이 교회가 무슨 파장이 생길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는 여기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정말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 보면 너무 속상해. 예? 이 말이 이 방 안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건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질 않아.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예?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떠들어대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받을 상처와 이 말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플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할 줄 모르는 정말 5살 배기 3살 배기 애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아무런 감정, 남들의 배려라고는 1도 없는 우리 속에 축적된 신앙과 믿음은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자괴감이 느끼시잖아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설교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모두 다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데 도대체 이 여러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각자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모두는 정말 슬픈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슬픈 고백밖에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들이 나도 모르게 이런 관계 속에서 뭔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주의해야 하고 매 순간순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혹시나 내 안에 뭘 남기고 오늘 만남이 끝이 났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남겼나? 상처를 남기고 쓴뿌리를 더 쓰게 만들어서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 아니면 그게 상처가 됐다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해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그 엄중한 명령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상처가 되었지만 오늘 이 상처를 내가 해지기 전에 해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은 무엇이고 그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여러분, 율법이 온갖 세욕을 일으켰다라는 이 말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율법이 죄를 지적해 드러내자 금지시켰던 것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금지시켰던 것에 대한 호기심과 탐심이 더 호기심을 부추기게 만들더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번도 그걸 생각을 안 하는데 사단이 딱 들어와서 탐심을 딱 부추기니까 이상하게도 내 안에 호기심이 발동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성도들 관리하다 보면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참 장점인데 그걸 또 단점으로 많이 써요. 호기심이 별걸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이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말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 겪어봐야 돼. 호기심이 많으니까 다 해봐야 돼. 불쌍해 죽겠어요. 다 겪어야 돼. 아이고, 참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라는 거는 왜 하라고 했을까? 왜를 왜 붙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욕망이,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왜 하지 말라 그런지 내가 경험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에 기회를 타서,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금지된 명령의 반항심에 의해서 욕망이 더 자극이 되더라. 율법이 오자 죄가 도리어 반항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만들더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는 숨어서 악한 행위를 했다가 예수님께서 그 악을 지적하자 성경은 이상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었죠? 예수를 언제 죽일고 상의하더라, 이런 말씀이 지나가더라. 반항심을 타고 더 적극적이 되더라. 기회를 타고, 이 말입니다. 율법을 주지 않았더라면 죄는 죽은 상태에서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숨어 있던 죄가 율법 때문에 드러났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황들이 성경에 실제 있었나? 있었죠.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악의 근원이 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 오늘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탐심은 아까 계명이 기회가 오면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뿌리가 있으면, 그 탐심에 쓴 뿌리가 있으면 언젠가 그게 기회가 지나가면 붙잡게 되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이게 탐심이 눈이 간 거예요. 먹음직스러워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라가 먹음직이 됐다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니까 하지 말라가 먹어보자로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죄는 발전하더라. 쓴 뿌리가 자꾸 이렇게 축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오자 반역을 하게 만들더라.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그런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의 그 왕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그게 마음속에 늘 가슴속에 있다 보니까 언젠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책사를 불러와서 그 기회를 잡아서 그 기회가 오자 행동에 옮기더라. 이런 것처럼 이런 형태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울이 그랬고, 여러 사람들, 그 악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왕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 해결해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자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하게 되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근성은 사람들 입술 속에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언젠가 그날이 온다니까. 이제는 꺼내놓는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나오더라고요. 언젠가는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더라. 지나가다 기회가 오잖아. 돈을 사랑하니까 와서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승을 팔아요. 기회가 오자 작동하더라. 아간이 그랬죠. 신약의 대표 유다, 구약의 대표 아단입니다. 아간에게 미리 권했었어요. 율법이 입이 말을 하듯이 아간에게 미리 말을 했었다고요. 그러나 그 권면이 도리어 탐심을 작동시켰어요. 그 앞에 여호수아서 6장 18절과 19절에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을 했었어요. 율법이 이미 선포되었듯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을 했는지 봅시다.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취하여 너희 자신도 바친 것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 진영을, 네가 그 탐심이 작동하면 이스라엘 온 진영에 화를 끼치게 된다. 이해가 갑니까? 내 성질 한번 꺼내놓으면 온 교회에 문제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앞에서 말을 했어요. 이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을 화를 당하게 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주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주의 보고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했는데 아간은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 보니까 그 기회가 오자 탐욕을 채우죠.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께 다 갖다 드려야 될 것을 감춰놓고, 이해가 가시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은 기회를 사단이 갖다 줍니다. 사단이 기회를 딱 갖다 주면 그 탐심과 탐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계속 사단이 축적시킨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오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속 해결해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는 신방도 다니고 여러분들을 여러 번 만나니까 여러분이 각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저는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설교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과 전쟁을 선포해서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과 오늘 쓴 뿌리들이 언젠간 그것이 드러날 날이 사단이 사용하면 드러나요. 그러면 이상하게 본인이 그걸 사단이 쓰는데도 그것이 매우 자기가 정당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지막지해요. 이해가 가요? 너무나도 무지막지해요. 저와 여러분, 이걸 진짜 저희들은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을, 이 메시지들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진정으로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 자신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남들하고 전쟁을 선포하지 말고 나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왜? 내 안에 있는 탐욕, 정욕, 이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아간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한 것처럼 탐심은, 내 안에 있는 악은 기회가 오면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라라는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탐심은요, 놀랍게도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오면은 만족을 해요. 만족하는 수위가 있는데 탐심은요, 이상하게도 만족의 수위가 없어요. 탐심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복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보복을 하고 나면 나중에 굴림하고 짓밟아야 돼. 근데 밟히는 사람이 계속 밟혀 있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를 어느 정도 얻으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더하지요. 얼마 전에 누가 유럽을 소개하는데, 유럽이요? 중국 땅 뭐 비슷하나? 그 뭐 아마 어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국 땅만한 땅에 나라가 55개가 있대요. 작은 나라들은 서울 반만 하고, 그것도 도시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국가들도 있답니다. 아마 그런 조그마한 도시국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되려고 열심히 하겠죠?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인간은요,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 다음 목적이 보이고요, 그걸 또 성취하고 나면 또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나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만족함이 없다. 그래서 전도서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입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탐심이란 특정한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모든 문제는 자기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자기에게 인정, 사람들에게나 자기에게 자기 자존심 시키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혼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는 진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만 내려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관계에서 오는 건데, 관계의 문제는 전부 다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은데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자기 사랑.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는 우리에게, 전도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으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관광 아무리 다녀도,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족함이 없대요. 그 다음에 음악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야, 여러분, 아이고, 관광이 목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다 가봐야 돼. 돈 벌어서 관광 가고 돈 벌어서 관광 가고. 근데 그 가면 뭐해요? 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관광 갈 거 없어요. 천국 관광이 최고입니다. 거기 티켓 끊어놓으면 거기 가면 이 지구상에 보지 못한 거 거기 다 있습니다. 자, 귀는 들어도 차지 못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가장 귀에 차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천국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하나님 보좌에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게 가장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노래거든요. 전도서 4장 8절에는 그의 눈은 재물로 만족하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게 한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만족은 없답니다. 왜 만족 뭔가 자꾸 차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차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수고. 여러분 매일매일 일하러 다니는 거 힘드시죠? 우리 아들도 그런 날이 없었는데 오늘은 퇴근하더니 아빠 너무 피곤하니까 좀 작게 하고 하면서 좀 또 아직도 못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따로 듣겠죠? 우리 그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저녁이면 또 내일 아침에 일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왜 이렇게 해서 하나. 제가 이렇게 우리 송현 형제 앞에 있지만 그 송현 형제 아는 그 동생인가 한 분이 이제 한국 갔다가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그 호텔에 2주간 있다가 2주 맞죠? 2주간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했었어요. 호주에서. 아마 한국도 이렇게 외국 갔다 온 사람들 바로 못 나가게 했던. 근데 그 누구는 거기 와서 2주 동안 감옥에 있는 거잖아. 밖에 못 나와서 막 벌벌벌 떨었는데 그 송현 형제 아는 동생분은 그랬다는, 내 인생에 이런 호강의 날이 있다니 이러면서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와, 누가 시키지도 않아. 거기 누가 시키겠어요? 딱 호텔 방에 나가지도 들어와서 매일 잠자고 텔레비 보고 밥 세끼 갖다 주고 그랬죠. 누구 만나 대화해서 신경 쓸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다니,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아니 나를 2주 동안 가두다니 이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매일매일 놀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일이 없어서 논다고.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비극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적당히 수고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 탐심이 딴 생각을, 딴 구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가두어 두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외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이 공동체 만나는 게 지겹다가 아니라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우리가 그 외로움 때문에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여러분, 악도 선도 적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전부 다 나쁜 사람들만 눈에 보여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또 적당한 믿음. 왜요? 자기의 분수에 맞는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표현들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수에 맞도록 적당한 수고, 적당한 외로움, 적당한 의, 적당한 믿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조절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내 짐이 무겁고 남의 짐은 가벼워 보이더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딱 맞는 것입니다. 오늘 한 예화를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불만이 많냐면,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저분의 십자가는 저래서 가볍고, 저분은 저래서 가볍고, 저분은 저렇게, 내 십자가만 왜 이렇게 무겁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고에 딱 들어가서 니한테 딱 맞는 십자가 바꿔가라.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십자가 내려놓고,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십자가들이 워낙 창고에 많으니까 이 십자가 매보니까 딱 어깨가 아픈 거예요. 가벼운데 이게 또 내려놓고, 또 어떤 거는 보니까 어깨는 안 아픈데 또 엄청 무거워. 어떤 거는 가벼운데 커. 그래서 끌고 다녀야 돼. 그래갖고 막 쇼핑을 하듯이 하루 종일 쇼핑을 했는데 막판에 가보니까 딱 맞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 주님, 제가 이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아까 네가 가지고 왔던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을 고치기에 딱 맞는 상황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시간에 누구는 수고의 자리에 있고, 누구는 외로움의 자리에 있고, 누구는 기도의 자리에, 울부짖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도 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진단하는 거울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은 인간 관계 속에 오는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 쓴뿌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불쑥 일어날 때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끊어놓고 더 나가서 교회를 파괴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안에 있는 의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네 안에 쌓인 분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의와 분노를 우리는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행하게 하는데, 그것은 본인은 의라고 여겨져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경지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분을 품지 말고 해지기 전에 분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권면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